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꿈인지 깨어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상시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좋은 일이 꿈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꿈이야? 라고 묻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시야 라는 말로 덧붙이면서 그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잘 준비를 다 끝냈는데 밖에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이제 잘 준비를 다 끝낸 아이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 줄 알지만 지금 이 밤에 눈이 펑펑 오는 그 시간들이 이제 평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 준비하지만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챙겨줘야 했던 것이죠. 어쨌든 밤에 그렇게 이제 아파트 밖에 나섰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그런 세상을 저희 가족들이 첫 번째로 발자국을 찍던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정말 재밌게 논 후에 이제 아이들을 또 다시 이제 잘 준비를 시키고 누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더니 자기 볼을 다 꼬집어 보는 거죠. 생시네? 그러더니 이제 갑작스레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잠을 빨리 안 드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아마 꿈만 같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는 종종 얘기해요. 아빠가 또 눈 오면 우리 그때처럼 밤에 나가서 놀자. 막 이런 눈도 안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눈이 오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럴 정도로 꿈만 같았던 그런 기억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꿈을 꾸는데 정말 실감나는 꿈이라서 뭐 예를 들면은 어디서 이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몸을 움찔하면서 깬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자는 중에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침을 뱉은 거예요. 다행히 뭐 입안에 막 침을 막 모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이 뱉은 건 아닙니다. 근데 침을 탁 하는 이제 저의 그 행동에 깜짝 놀라서 저도 이제 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꿈인지 깨어 있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꿈인데 진짜인 것 같았던, 그냥 현실인데 이게 꿈만 같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에게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본문을 뽑자고 하자면 그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본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의 사자 천사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데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요, 정말 재미있는 본문이면서도 아마도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긴가민가, 이게 꿈이야 생시인가 헷갈리는 거죠.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그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에휴, 그게 설마 될 리가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재미있는 본문이 단순히 그런 재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인도하심이 꿈일까 생시일까?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지금 몇 번째죠? 몇 번째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5장에서도 이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의 사자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면서 어디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딜까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졌었죠. 이번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번에는요, 헤롯 왕.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인 존재가 지금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초로 유대인들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악한 감정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이 여론을 힘입어서 베드로 또한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아마 이 헤롯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건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의 조가 사교대로 아마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명이 베드로를 어떻게 감시했는가?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2명이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을 묶어요. 자, 한쪽 손 이제 쇠사슬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그것을 자기 몸에 감는 거예요. 베드로의 왼손에 쇠사슬을 감고 그것을 자기 몸에 이제 한 군인이 감습니다. 또 나머지 한 군인은 이제 베드로의 오른손에 이제 쇠사슬을 감고 그 쇠사슬을 자기 몸에 감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감옥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든 베드로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제 7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니 이제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신을 신으라 합니다. 또 이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읽은 9절 말씀과도 같이 베드로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분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계 초소를 지나가고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열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를 간 다음에 내가 풀려났네?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 밤이 지나면요. 날이 새고 재판을 받고 이제 처형당할 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즉 죽기 전날 밤인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던 거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된 이유 자체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체포하고 처형하려 했던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도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직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때마다 그런 순간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따로 데리고 다니시던 그런 제자였어요. 중요한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 제자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했던 이제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마침표를 찍으셨으니 이제 나 또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을 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깊은 잠에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하고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주유해 주셨는데 야고보도 여기서 이제 살려주셔서 초대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성경의 기록도 12장 2절 이 한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다가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야고보의 순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는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준이 아닐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머리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죽음인 거예요. 왜 야고보가 죽어야 하지?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면서 야고보는 죽어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의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베드로의 경험, 이제 베드로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자신에게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도 죽었으니 나도 곧 죽겠구나. 지금 내 양옆에 내 손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이제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 그 쇠사슬을 또 군인들이 몸에 감고 있고 밖에서는 2명이나 지키고 있으니 또 사교들을 지키고 있으니 이 병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이제 단정지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요, 명확히 깨어서 이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2장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아 백성의 손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몰랐던 베드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풀어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제야 참으로의 그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따라오기도 했고 끌려오기도 했고 떠밀려 오기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렇게 억지로 왔던 순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 그렇게
따라왔던 순간들이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도하심이 꿈일까 생시일까? 설령 지금은 꿈일지 생시일지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응답이 꿈일까 생시일까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했으니 베드로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아마 쾅쾅쾅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아마 기도 소리가 컸을 것 같아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인지 확인하러 갔다가 누구세요?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줘.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데라는 이 소녀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어른들이 있던 그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제 기도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아니라 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삼엄한 경비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테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할 텐데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 너 미쳤어? 이런 말이겠죠.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억울한 마음에 소리쳤을 거예요. 아유, 그럼 그거 베드로 아니고 그게 천사야. 대답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라는 거예요. 자, 밖에 서 있는 베드로는 무슨 죄입니까? 왜 문을 안 열어줘 하고서 아마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을 했을 거예요. 왜요? 군인들한테 걸리기라도 하면은 다시 잡혀갈 것이 뻔하니 긴장되는 순간으로 이제 조심스레 크게 또 그렇게 이제 빨리 열어달라고 이제 문을 두들겼을 거예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진짜 기도를 멈추고 잠깐 이제 소리를 기울였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어떻게 왔어? 근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겠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서로 껴안고 부둥 껴안고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깨달았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요, 어쩜 그렇게 저의 금요일 저녁의 마음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초부터 이제 엊그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30명 미만의 300교회에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소위 말하는 똥손입니다. 똥손. 어디서 뭐 하나 당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도 저의 어쨌든 사역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랑의 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무슨 추첨을 뭐 여러 번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 또한 재정적으로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경쟁률이 8대1이라는 거예요. 한 이제 300개, 2,400개 교회 정도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하지만 저희 마음에 다른 한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겠죠. 저희 교회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뽑아주시겠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 라이브 생중계를 이제 밖에 저 자리에서 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시에 금요 기도회니 이제 7시 30분에 그 라이브 생중계를 이제 같이 봤던 거예요.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10교회를 뽑으셨어요. 그 뒤로 부교육자 10분이 서 계셨는데, 자,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10개를 뽑으셨으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10장씩 뽑으시면 돼요. 30장씩 뽑으시면 돼요. 그럼 300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뽑으시는 목사님만 이제 20장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이죠? 300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분의 목사님이 30교회씩을 뽑는데 첫 번째 계신 분이 그렇게 20장을 뽑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한 장 한 장 뽑으시는데 제가 몇 번째인지까지 세봤어요. 15번째 사랑생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에이, 너른 셈이어야 되는데 사랑샘이 무슨 샘 교회가 돼버렸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17번째 너른 샘 교회 박진호 목사님 호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추첨이 있으면 항상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안 불리나? 내 이름 안 불리나?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보다가 마지막까지 에이, 안 됐네. 그래, 필요한 교회 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일반적이었는데, 10명 목사님 중에서 첫 번째 갑자기 너른생교회 박진호 목사님이 훅 당첨이 되어 보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윤민원 사모님과 이하성 집사님과 셋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이끌림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도 꿈인지 생신지 몰랐던 상황이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모습이나, 당첨되어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필요한 교회 가겠지, 우리 교회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있겠지라는 당첨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저의 모습이 어쩜 그리 똑같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흔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림. 첫 번째 흔들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의 죽음 직후에 맞이하는 자신에게 놓여진, 베드로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야고보도 죽었으니 이제 나도 죽겠구나. 그것이 비참한 흔들림은 아니지만 이제 나도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곁에 가는구나. 그런 이제 그런 마무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흔들림은요, 베드로의 탈옥 과정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이끌림 속에서도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니면 현실이야, 그런 오락가락하는 흔들림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풀려난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었던 거예요. 분명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흔들리는 중에도 결국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12장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헤롯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처형하면 이 지역이 내 손아귀에 내 이제 권력 아래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헤롯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앞절 보시면요, 이제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리 가운데 엄청나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신으로 축혀 세워지기를 바랬던 자의 최후가 뭐라는 거예요? 벌레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벌레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장에서 설교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흥왕, 왕성 이 단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집사를 세웠습니다. 7명의 일꾼을 잘 세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잘 세우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세우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긴가민가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그 흔들리는 상황이 그 흔들리는 상황 자체로의 끝이 아니라 그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것인 양 교회의 해를 가하려 했던 헤롯이라는 양한 인간을 벌레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여지는 그 흔들리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흥왕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흔들림이요, 여러분 각자의 흔들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의 흔들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흔들리는 중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헤롯이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양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 벌레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는 신세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전에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의 사랑의 교회 헌금 소식을 듣고서,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금요 기도회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정말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는요,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2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2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요. 뭐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교회는 뭐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마음 먹고 작정하면은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뭐 이제 모으기 어려운 금액은 아닌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생각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마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깜짝 선물에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이렇게 정말 착하고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울로 이런 기도가 이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일까 생시일까 헷갈린다든지 늦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도 모든 시간들이 생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누구누구는 구해주셨네, 누구누구는 죽었네라고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그 터툴리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순교의 피를 통해 굳건히 세워가셨던 겁니다. 야고보에게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이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